우리 방금 예배에 인도한 우리 전유미 목녀 뱃속에 있는 딴딴이가 아주 단단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과 같이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건강한 자녀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6월절과 무기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료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료를 이렇게 흡입하는가?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장례를 위하여, 부제는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살려두었다간 그들의 기득권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갈릴리 시골로 피신하든지 외국으로 망명하든지 시리아 대통령처럼 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이곳은 나사로와 누이들이 사는 동네,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시몬은 온몸이 나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치유 불가능한 천형병, 하늘로부터 천형병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음을 받고 치료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목적이 분명하죠. 시몬이 나병에서부터 고침받은 것을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요리 잘하는 마르다도 초청받아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것 같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초청받지 않았을까. 단 한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탄핵 정부보다 더 위기 상황입니다. 잡히면 그냥.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셨어요. 왜? 이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질 고통스러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지만 결국 다른 유다의 대신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향료를 담은 부분은 가늘입니다. 이 부분을 탁 쳐서 깨뜨린 거예요.
나드는 인도상 아주 식물 뿌리에서 추출해낸 고가의 향기입니다. 고가의 기름이에요. 올리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기름인데 이 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에 긴 옥합에다가 밀봉을 했어요. 근데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옥합에 담긴 향유를 남김없이 붓겠다는 의미예요. 향유를 다시 쓰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깨서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 향유 한두 방울 뿌리지 이렇게 갖다 붓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고 있는데 옆에 지켰던 몇몇 사람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요한복음은 이것이 가론 유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째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요, 혈기를 부리고 버럭 화를 낸 것을 말해요.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 1년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300데나리온이 나올 건데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향유의 주인은 여인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하든 그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장해서 분노합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아니다 될까 분개와 비난의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이 대신 편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내 장례를,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비싼 것을 하룻밤에 쏟아부은 것도 이상한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한 일은 욕먹는 일이죠. 왜냐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장례를 미리 치르다니 이건 정말 비난받을 일이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신 이제 죽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도리어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자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가? 무엇이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 왜 이럴까? 들음의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들음의 차이.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를 해요. 완전수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전체 3분의 1을 16장 중에 3분의 1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을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눈과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무엇을 하실 것인가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어요. 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번 유월절에는 돌아가실지 몰라. 이것이 주님을 뵙는 마지막이 될지 몰라.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마음으로. 그녀가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대접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함께 지냈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오직 이 여자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기뻤으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이 여자 말야말로 하나님이 이를 생각한 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져 기억돼야 할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신 것도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마가복음의 핵심.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율법학자들, 소위 성경 지식이 박사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여인만이 이렇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들음의 차이. 무엇을 듣는가? 들음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눈과 귀가 열렸는가 아닌가 그 차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육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희생, 그건 낭비잖아요. 그건 낭비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 이 추위에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모이고 헌금하고 상공부하고 선교하고 이거 낭비고 이거 헛된 거거든요. 저는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5월달부터 5, 6월달 그 폭염에 어제도 얼마나 추웠으면 이 강추위에 쉬고 싶은 토요일 오후에 붕어빵 전도 왜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다른 것 차지하고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강추위를 뚫고 이 탄핵 정국에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 계산이 없어요. 다른 계산이 없어요. 이것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유고 아름다운 낭비라고 부르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아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아낌없이 그냥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를 주신 이분, 천연병인 나병 환자로부터 치료하신 그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분은 메시아시고,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입니다. 이 관점이 열리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신앙생활 그냥 뭐 고상한 종교 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인정을 받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기억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했을까? 어떤 차이일까? 밀착의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밀착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꽉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의 거리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사라져요. 그 텀 사이로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몸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음은 어느 틈엔가 세상을 향해서 눈은 돈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재물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 욕심, 물질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이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요. 왜 바쁩니까? 돈 버느라 바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바빠요. 상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목장 모일 시간도 없어요. 왜? 돈 버느라 바빠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주님이 맡기신 일 제대로 잘 못해요. 왜죠? 뭐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돈 버느라 바빴어. 재물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경제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후회 없는 헌신, 아름다운 낭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 꽉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0.001mm 떨어져도요, 열매는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입니다. 당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뇨를 쌓아도 본 이 여인의 마음, 주님을 위해 간직한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으깨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를 본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약한 우리를 위해서 향유 옥합처럼 깨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본 거예요. 비상사태, 지명수비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잔치 자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병 환자도 고치고 오라비도 살려주셨지만 또 죽을 건데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예요. 예, 자기 몸을 으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을 쏟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주위에서도 참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꽤 많아요. 어떤 분은 11조 성경금에다가 매주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금쪽 같은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보통 교회 생활 그러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목자 목녀들 교회에서 사는 거냐 그렇게 흉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좀 더 지나치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낭비로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제가 졸업 후에 훈련받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말렸던 분들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네 만족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영학과 나왔으면 아깝지 않느냐. 그냥 평신도로 살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화로움과 그분의 능력을, 그 권능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이해를 못해서 실망으로 제 앞에서 졸도를 하는 충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씩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마음에 혼동이 옵니다. 내가 좀 지나치게 하는 건가? 내가 정말 낭비하는 건가? 특히 이 여인처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가치와 내 이름이 뭉개지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을 때 이 자아가 죽는 고통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조그만 틈을 비집고 이간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헌신이 낭비라고 방해를 합니다. 진심과 열심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주를 향한 헌신이거든요. 이럴 때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럴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전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례를 준비한 여인처럼 여인과 우리는 또 어떤 차이일까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다 같이요? 감사의 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슴 저린 감사의 믿음이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나도 이 여자처럼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럴 수 있겠다.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니까 시몬처럼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주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지. 은혜를 베풀어줘봐. 그런 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가지 붉은 내 죄가 영원히 씻음 받은 것이 이것보다 못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까? 그 오라비 다시 죽는데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노예되고 죄의 노예됐던 나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적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 부족했던 탓이겠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이가 헌신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헌신이 안 나온다? 그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보신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낭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런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 그런 감사와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을 주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낭비로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 낭비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돈하면서 막 그냥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뭐 나중에 가난하게 구차하게 사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흩어구제하고 나눠드리고 주님께 드려서 가난해진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많이 봤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그냥 자기 건강이 중요해가지고 건강 이랬어요. 피곤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분 중에 골골거리면서 사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려고 잠 못 자고 주님 사역하라고 하느라 막 피곤해서 그런데 알아 눕는 분을 제가 또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쉬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도 잘 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막 떨어지잖아요. 고락 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좀 지나치게 보이고 어떻게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이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이런 사랑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물론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거기는 사실 뜨거운 사랑이 못 되죠. 뜨거운 사랑에는 항상 아름다운 낭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주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이 좀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도 흉보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낭비 같아 보이는 좀 지나쳐 보이는 사랑을 하나님께 좀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미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여인처럼 기회가 왔을 때에 쏟아붓는 우리가 한번 돼보십시다.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더 밀착해서 딱 붙어서 감사로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하나님과 친목에 대한 시간, 자유롭게 대화하자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하시고, 고백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고백하시고, 약속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약속하고, 감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감사하고, 2분 동안 좀 잡념이 생기는 분은 그냥 조용히 소리 내어서 해도 좋습니다.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이 여인을 기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 믿음이 헌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도 여인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들을 길을 주셔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께 밀착되어서 따스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주님께 아낌을 바쳤던 마리아의 마음 갖게 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하지 않은 것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계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